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5살 때 큰이모가 주문을 읽어주셨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 흥이 나고 기분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모 그게 뭐예요? 물어보니 태울 줄 아는 주문인데 틈날 때마다 외우면 쑥쑥 건강하게 자란단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방학이 되면 누나와 함께 도장 치선과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먼 거리를 다녀올 때는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신나게 태울 줄을 읽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는 이모가 하신 말씀, 승재야, 어젯밤에 네가 자면서도 태울 줄을 읽더구나. 또 제가 열이 많이 나고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고 입원도 했었는데요. 힘이 없고 아파서 힘들었지만 큰이모가 제 옆에서 태울 줄을 읽어주며 간호해주신 덕분에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큰이모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이뻐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주문도 맘대로 읽을 수 있고 방학이 되면 며칠 동안 있으면서 도장에도 갈 수 있어서 최고예요. 이모부가 입도할 때 저는 입문식만 했는데요. 초등학생이 되면서 여름방학 때 큰이모, 이모부와 같이 도장에 가서 입도식을 하게 됐습니다. 도장 어른들의 축하 인사와 꽃다발 그리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앞으로 선물 받은 이야기 도전도 많이 읽고 주문도 더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같이 태울 줄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물세 살부터 35년간 신앙한 대순진리회. 사촌 언니와 형부의 권유로 열심히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말았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 요구 때문이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발을 끊던 중 하루는 지인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소개만 해주고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허망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꾼 신비한 꿈. 큰 황소 2마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누워서 둥실둥실 구르는 꿈이었는데요. 눈을 뜬 후 조상님들이 나를 증산도로 인도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막연한 기대감만 가진 채 알아볼 생각도 없이 기약 없는 세월이 흘렀죠. 그러다 몇 년 전 다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았는데요. 지인을 통해 이포감님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포감님은 여러 진리 서적을 전해주며 진리 내용 소개도 해주셨죠. 상생방송 시청도 권유하셨는데요. 방송을 보며 증산도가 참 진리구나. 내가 증산도를 만나려고 대순진리회 신앙을 했구나. 깨우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얼마 뒤 이제부터 상제님 참진리를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포감님과 부천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날부터 6주 동안 수호사님, 포정님, 포감님으로부터 진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식으로 입도하여 신앙해야겠다 결심이 생긴 덕분에 입도하게 됐죠. 앞으로 일심을 다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평소 친구와 후배를 통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상제님 진리. 각별히 친한 후배 김포감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포감과 저는 역사적인 관점이 비슷했던지라 자주 갑론을박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김포감님이 종도사님께서 역주하신 환단고기를 저에게 전해주더군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동방 한국의 유구한 역사가 완전히 왜곡되고 말살돼 있다는 것에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제 반응을 살피던 김포감이 도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진리를 자세히 알지 못하다 보니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달만이라도 진리 공부를 해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확고한 의지로 권유하는 김포감의 모습에 그럼 일단 공부해보고 결정하지 뭐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도장에 가서 수호사님과 포감님들께 진리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생방송 시청과 도전, 환단고기 독서도 열심히 했죠. 그 결과 제 생각에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상의 논리들과 완전히 달랐던 상제님 진리.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부족한 저에게 청수 모시는 법에 관해 제대로 알려주신 박포감님, 그리고 수호사님과 여러 포감님 덕분에 무사히 입도 공부를 마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준 후배 김포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접하게 된 것은 2022년 한창 대학교 생활을 할 때인데요. 두통과 집중력 저하 문제로 명상의 필요성을 느껴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것이었죠. 학기 초 동아리 모집 활동 기간 때 우연히 증산도 부스를 보게 됐는데요. 저곳에서 명상 수행을 해봐야겠다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수행. 기대와 달리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는데요. 강의 시간에 쫓기다 보니 10분이나 20분 정도만 하고 나와야 했기에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회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진면목을 알게 됐는데요. 단순히 수행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과 동방 한국 역사 바로 세우는 일에 진심이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답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천도교에 관심이 많아서였는지 우연히 증산도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는데요. 그때 감동도 잠시, 한 학기를 마치고 스트레스 탓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거의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한참의 회복기를 가진 후 그동안 끊어진 연락들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찰나 장 회장님께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는데요.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했지만 의학적 치료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매일 동아리방에 나가 수행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안 좋은 몸을 낫게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2023년 6월과 7월에도 매일 정신없이 수행했는데요. 아픈 몸이 점점 낫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두통이 정말 심했는데요.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통해 많이 완화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도장에 매일 나가다 보니 상대님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요. 치유에 전념해서인지 당시에는 그렇구나 여기며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님 강세와 개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도장에서 여의주 수행 예식을 마치고 수행하던 날 손바닥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몸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이전보다 훨씬 몸이 개운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게 됐는데요. 여태껏 세상살이에 관한 답답한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입도를 기점으로 빛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빛을 찾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절에서 나왔어요. 2010년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만난 사람과 아무 의심 없이 대화하다가 따라간 대진 성주회. 엉겹결에 입도한 다음 계속 다니게 됐죠. 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친척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대진 성주회에 낸 성금 때문에 빚을 져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척의 도움으로 해결한 이후 생활에 간섭을 받으면서 더는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요. 성각과 성감이 자신들의 집안 문제와 사업 실패로 신경을 쓰지 않기도 했고요. 대진 성주에 다닐 때 상생방송을 본다는 분이 있어서 증산도와 상생방송을 알긴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청한 것은 2022년부터였습니다. 2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중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을 따라하게 된 것이죠. 12월에는 회원 가입하여 저녁마다 하다가 여러 사정상 새벽에 동영상 서비스 채널에서 보며 수행했는데요.
불면증이 있던 제가 어느 정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어느 날 수호사님이 SNS로 지역 수행센터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행사 안내문을 보내주셨고 전화 연락도 왔었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 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8월 초 박포감님이 전화를 하셔서 동방신선학교 수행에 관해 대화를 나눴는데요. 도장에 와서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치유해보는 건 어때요? 권유하시길래 흔쾌히 승낙하고 고향 마도도장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후 도장에서 수호사님과 몇 차례 대화하고 진리 공부를 했는데요. 우주 1년과 후천 가을 개벽 소식, 그리고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의 음덕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산도가 상제님 진리 종갓집이라고 하신 도생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아픔 역시 풀어지면서 저 자신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어머니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과 어머니 하느님 태모님을 함께 모셔야 합니다. 수호사님 말씀은 남성만 모셨던 대손에서의 막연한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인 증산도에 들어와 신앙하면서 조상님도 찾고 몸을 치유하는데 힘써 보세요. 수호사님의 신앙 권유에 다른 길은 없다는 생각에 입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도장 치성에 틈틈이 참석하며 일심 정성을 다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남 창녕이 고향입니다. 유년 시절 임시 연료비 제사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직접 주관하시며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인지 삶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깨우쳤습니다. 이후 대구로 이사왔고 대학교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치기는커녕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현실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사서 읽어보고 상생방송도 시청해봤지만 당시 깊이 생각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봐도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SNS 메신저를 통해 생존의 비밀 무료 발송 이벤트를 보고 책을 신청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다시 증산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도자와 전화 연락을 하며 조상님의 은혜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조상님께 청수를 모시기 시작했고요. (2023년 4월) 대구 명상포럼에 참석했다가
상생방송에서 늘 뵙던 종도사님을 현장에서 직접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구에 오신 인도자와 영천도장 최수호사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 저를 영천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장에 가니 상제님께서 이제 오는구나. 많이 늦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입도에서 상제님 도성이 되기 위해 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증산도는 다가오는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곳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하며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도생이 되고 싶습니다. 유년 시절 정갈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읊조리며 기도하셨던 증조 할머니. 어린 마음에도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는 할머니의 모습을 뵐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상으로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흰 한복을 입고 머리에 새끼줄을 누른 채 굿을 피우시던 부모님. 당시 마당 한쪽에서 사촌 동생과 놀던 저는 워낙 어렸던지라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죠. 이후 여리고 예민했던 저는 성장하면서 인생의 목적에 관해 숱한 고민을 했는데요. 해답을 찾지 못한 탓에 마음의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한 다음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정신없이 바쁜 생활이 이어졌는데요. 겸임교수 재직과 해외 패션쇼를 다니며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였죠. 결혼도 빼놓을 수 없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처럼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대던 마 작가님. 그 인연으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며 상제님 진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마 작가님의 소개로 류 수호사님도 뵙게 됐죠. 그날 수호사님은 제게 생존의 비밀책을 전해주셨는데요. 집중해서 읽다가 머리가 텅 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제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됐는데요. 수호사님의 정성어린 진리 강좌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며 도장에 인도해주고 공부 시간마다 같이 해준 마 도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상제님 도생으로 부끄럽지 않게 수행과 진리 공부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알리는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